기뻐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명절이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심에 내가 나이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빌립보서 시는 사실 기쁨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가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명절 한가위 연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연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먼저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쉬는 날이라고 하면 뭐가 중요시 되는 겁니까? 우리가 노동이 잠시 쉬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멈추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멈추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장차 안식일은 시간이 없는 그 영원한 세계. 그새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안식일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의 그 시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덧입혀지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히 보게 되면 그리스도 날이 보여요. 그리스도 날이 우리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날에 우리를 모두를 그 주님의 날에 포함시켜서 안식, 쉼, 즐거움의 날을 만끽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척박한 곳이에요. 주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보호 속에서 있어야만 사는 곳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띠약볕이 온도가 굉장히 높고 구름기둥, 불기둥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없는 주님의 울타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속에 살아갈 때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계속 내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7일째는 만나가 그쳐요. 만나가 그치는 날은 모든 것을 중지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지된 시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휴일을 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연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쁨의 시간이에요, 사실. 근데 연휴 때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실은 세상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사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는데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녀로 만들었다고 할 때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어그러지는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정말 모습이 어그러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기분이 좋지 않는 것이죠. 만신창이가 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그들의 즐거움은 잠시 반짝하다가 사라져버리고 멸망의 자식으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잠깐의 환락과
기쁨은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대조적인 거예요. 우리 모든 기쁨의 원천은 우리 주님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밖에서 어떤 기쁨을 누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과적으로 마귀가 미혹해서 세상으로 데려가서 세상이 불탈 때 같이 불타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밝히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또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오늘 똑똑히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이제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러므로라는 그 연결구가 진행되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것이 앞에 있고 이러므로가 이어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 이름께 꿇게 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한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죠? 그러면 오늘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해야 돼요. 예수를 주라 신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예수님 빼버리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오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께 바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단이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 이름을 드높이고 예수 이름을 으뜸이 되게 하고 예수 이름을 최고로 올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뜻이라고 하는데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갈 거야. 그러면 누가 무시됩니까? 예수님의 무시된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예수를 으뜸으로 예수를 주로 예수를 최고의 자리로 그분을 섬기려고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써 내 아들이 영광 받는 그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또 즐거운 일을 선사할 때 부모님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의 기쁨은 자녀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통하여 아버지가 규정된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나가도 어떤 자식이 이상한 짓을 하면 저놈 누구의 자식이야? 라고 하면서 그 자식에 의해서 부모가 규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가 규정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규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이 방향을 꼭 정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가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인데 예수님의 중심이 또 무엇이냐? 바로 앞에 있는 십자가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주심으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십자가를 보니 아버지도 십자가를 바라보니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보니 예수는 뛰어난 이름이 됐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존경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인격과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역 일이 동일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아무개라는 이름을 지면 그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답게 살아라고 하잖아요. 이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잘 나타났잖아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번역한즉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름을 드높인다는 것은 십자가를 드높인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해요. 그는 왜? 그 본질, 기능, 일, 사역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모든 게 으뜸이 주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것을 주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잘 알다시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인 주인이라는 같은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분은 주인이시오, 창조주시오, 심판주시오, 구원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분을 위하여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학업에서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주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 거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일할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드높이라고 그래요. 이걸 신학적으로 외우는 말로 노아 언약이라고 하고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일반 은총도 정결한 짐승의 희생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생겼어요. 심음과 거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심으면 거둬. 우리가 노동을 하면 뭔가 수익을 잡잖아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사실. 이미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의 희생, 즉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심으면 거두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것이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로 수렵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높일 때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님이심을 시인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놀라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1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또 12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놀래요. 어렵지도 않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 본래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주관하잖아요. 근데 우리더러 오늘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 또 우리가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 문장인데요. 그 뒤를 계속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자, 13절. 조선말이야 한국말이요. 바꿉니다. 자, 13절 말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더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해 놓고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우리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대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신 분이 있다. 그걸 확인하라는 말이 총체적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 소원대로 행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이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원망할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데 무슨 원망이 나옵니까? 뭐 시비 가릴 필요 없어. 이것이 옳다 그르다 우리는 그런 권한도 없어요. 우리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기준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뭐 주님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뭐 이렇게 따질 일도 없고 시시비비도 걸 필요도 없고 걸러 넘어지게 뭐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할 일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됐을 때 15절 말씀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빠져나와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할 때요? 주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저와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함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과 다른 그러한 삶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 보인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 보인다는 게 우리가 직접 빛인 양, 우리가 발광체인 양 생각해서는 안 해요. 빛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 정도는 돼요. 주님의 빛을 받은 반사예요. 반사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다 이러면 안 돼요. 빛의 자녀라는 말은 내가 빛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이 빛의 자녀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오늘 설교 제목의 내용처럼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 말씀을 밝혀주세요. 생명 말씀을 들려주세요. 생명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기 전에 먼저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릇된 것들이 다 적어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활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활력을 가지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심지어 재물을 우리가 잡을 때 그 찔러 쪼개기 전에 토막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난타를 생각했어요. 난타가 어떻게 두드리죠? 뚜닥 토막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뚝딱뚝딱 토막 이 말씀에 살았고 역사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나타나는 게 토막 하면 그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다 꺼지면해 가지고 수술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래 죽은 자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생명, 죽은 재물을 살리는 쪽으로 토막이라는 말은 죽였다 살렸다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이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토막 활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토막 완전히 난도질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난도질 당하면 우리는 아픔이 있겠죠? 우리 죄가 드러나겠죠? 그런데 이 죄를 우리 주님께서 그 토막한 죄물 위에 십자가 피가 흘러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 구원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명으로 탄생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토막 했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그랬잖아요. 8절 끝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토막 피를 흘렸어요. 낭자하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토막 지금도 계속 토막 말씀 살아올 역사하셔서 그렇게 지금도 토막을 내고 또 거기에 이걸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이 분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전환될 때 기쁨이 촥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없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정지시켜버리고 주님이 계속 일을 해. 토막 일을 하는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 한다. 할렐루야. 오늘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토막 당하는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그리스도 날이래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토막 당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다 사라지는 날인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으로 전환되는 날이라는 거죠. 이렇게 토막을 경험한 자가 먼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란 자예요. 세례 요한이 소개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가 증언하기를 이 예수를 증언할 때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말하되 그는 내 뒤에 오는 자이지만 그가 먼저 내 앞에 계심이라. 자, 15절 말씀 한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5절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때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배죠. 그런데 오늘 말할 방금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후배 맞는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래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순서를 시간 순서로 접잖아요. 먼저 온 사람이 순서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 뒤에 와서 자기로 봐서는 미래에 온 예수가 앞섰대요. 앞서 미리 계신대요. 이렇게 앞서 계시는 것은 언제 알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세례 요한보다 뒤에 왔는데 세례 요한보다도 앞선다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금같이 시간을 뒤집어 버려요. 아까 그랬잖아요.
시간을 정지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안식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시간은 버릴 수도 있고 정지시킬 수 있어. 인간의 시간은 정지시켰으나 십자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큰 일을 하시고 자기 자신이 영원한 세계에서 들어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열심을 내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이거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각으로 나타나고 느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을 측정하잖아요. 어저께는 어제지요. 이거 미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지금은 지금이지. 이것이 과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미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미래는 미래고 과거는 과거인데 우리 인식이에요.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게 있어요. 이렇게 인식을 해요. 어제 만났잖아요. 어제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제는 어제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세례요한 입장에서 내 뒤에 오신 이가 먼저 계심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만드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출처가, 모든 시작이 가장 앞에 예수를 앞장 세워버립니다. 먼저 계심이라로 바꿔버려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고 또 말씀이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시기 전에 십자가로 완성한, 즉 종말이라고 할까요? 완성이 먼저 앞서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고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구원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만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받고 이것을 경험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먼저예요. 이제 모든 이 세상 질서는 예수로 인하여 시작됩니다. 우리의 존재도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으로 근처된 모든 일은 이전에 우리 몸뚱아리 과거 현재 면제로 인식했던 이런 몸이나 시간이나 공간 관념은 다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심으로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은 토막토막 하면서 우리 몸이 다 분해되어 버려요. 우리 몸은 이건 사라져요. 아니 사라지게끔 되어 있고 120세 이상 사신 분들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150세까지 현재 토막토막 사라지면서 진짜 생명은 예수로 인하여 재탄생된 새로운 생명이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 생명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첫 생명은 토막토막 잘려지는 생명이고 두 번째 생명, 새롭게 거듭난 중생의 생명은 진짜 생명이에요. 이 진짜 생명 속에서 토막 내가 잘려나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왜 토막토막 내 자신이 저렇게 잘려나가야 되는가? 이 완전한 생명 속에서 그걸 바라보니까 저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이었구나. 그런 생활이 토막토막 세상을 향하였던 그 마음이 토막토막 잘려나갈 때 진정 새로운 세계 속에 우리가 안착된다는 이 사실, 이걸 사도 바울은 보고 기뻐하노라. 이걸 기뻐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뻐할 때도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에요. 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생명의 말씀 밝혀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생명알수 비춰보니까 토막토막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예수 사랑의 나라로 편입되는 우리 생명들이 계속 보존되어 있고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현장 속에 너희가 들어있다. 구원을 그렇게 떨림으로 지금 토막토막 하면서 한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지금 생명으로 우리가 전환되고 있는 이 사실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때는 두렵고 떨리지만 또 구원을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날마다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계속 이루어져요. 우리 생명도 계속 이루어져요. 토막이 죽었다 살렸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 속에 현미경으로 보는 그렇게 보이지만 멀리서 거시적으로 보면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 속에 들어가면 토막 어제 나의 자아가 토막되고 죽고 오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생명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났는데 잠깐 살아나는 이 세상에 잠깐 살다 보면 죄가 오염돼서 또 토막돼야 돼. 또 토막된 것이 또 조금은 새로워졌는데 또 하루 잘라 시간 오염된 시간이 들어가니까 또 토막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토막이 기쁨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토막 하는 가운데 연결된 기쁨이에요. 주님께서도 이걸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시고 아버지 이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도 17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도 기뻐한다. 자기도 이제 전제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제사제도를 잘 알아야 돼요. 제사제도는 어떤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뭐 1년 된 송아지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을 두고 잡죠. 그러면 거기에 그런 제사를 또 드리고, 소제라고 하는 곡식 제사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물 속에 제물이 제물되기 위하여 포도주를 부어요. 이게 전제예요. 전제가 포도주인데 이것이 아낌없이 완전히 부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내 자신이 드려져 버려야, 내가 토막 되어야, 됨으로써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되면 이제 그때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얼굴을 맞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와 같이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토막 될 때 전제로 또 혹시 드려진다 할지라도,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돼요. 이러한 복음이 우리 생활 가운데 깊숙이 스며들어서 흠결 맞는 또 죄악된 허물들을 다 도려내버리고 진정한 주님의 시간, 주님의 영혼, 주님의 나라로 교환되고 새롭게 되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리스도의 날이 밝혀지고, 그 날은 우리에게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날에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날에 병든 자를 고칩니다. 무슨 일 꼭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 속에 놓여 있기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먼저 주님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뒤를 쫓아 주님을 으뜸으로 섬기며 그 이름을 모든 사람 위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드높일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더 크신 은혜와 기쁨을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하는 곳까지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